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40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오늘 이사야서 40장 앞부분 1절부터 8절을 읽었습니다. 이사야서 40장은 어떻게 보면 이사야서를 크게 나누는 39장과 40장의 그 시대적 간극이 있다는 걸 아실 겁니다. 어쨌든 39장까지는 그 히스기야 왕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다가 갑자기 40장부터 하나님의 위로가 선포됩니다. 이때는 이미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포로로 잡혀가서 그 심판받고 고생하고 고난당하는 그때가 한참 지났을 때를 이야기하죠. 이 40장 가장 앞부분의 말씀을 보면 우리말로는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나오는데 이 구약성경 히브리어로 보면 가장 첫 번째 나오는 단어가 위로하라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 위로라는 말이 가장 처음 나오는 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 바로 40장의 말씀입니다. 이 위로는 우리가 그냥 우리 사이에서도 어떤 누가 힘든 일을 당했을 때 위로하는 그런 위로로 일단은 이제 이해하게 되고 오늘 말씀에도 보면 제가 제목도 이렇게 달았지만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우리가 풀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 뒤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설 것이다 이 말씀도 있지만 너희는 이 백성은 하나님께 속한 우리는 실로 이 세상에서 풀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또 위로가 됩니다. 근데 이 말씀이 위로라고 하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 되죠. 성경은 어떻게 보면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가 있는데 이것이 성경만의 어떤 성경 안에서 통용되고 성경을 읽는 사람들 중에 이 성경의 어떻게 보면은 그 언어, 의사소통 방식을 알아야 이해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교회 안에서도 교회를 오래 다니고 기독교 문화에 젖어 있으면 우리 기독교인들끼리 서로 통용되는 어떤 그런 문화나 어떤 관용적인 표현이나 그런 단어들이 있죠. 보통 우리는 은혜라는 말을 기독교인이 아닌 분들이 쓰는 은혜라는 말하고 좀 다르게 쓰잖아요. 그냥 단순히 은혜 갚는다는 그 정도의 은혜가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 은혜는 여러 가지로 쓰이지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어떤 사랑을 의미할 때가 가장 많죠.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나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참 은혜 받았다 라고 하는 그때 표현되는 은혜는 정말 우리 기독교인끼리 서로 이해하는 어떤 그런 개념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을 읽어가면서 성경이 이게 우리말로 되어 있고 또 우리말 문장으로 이해가 되긴 되지만 그렇지만 이 말씀이 정말 메시지로 우리에게 다가오고자 한다면 성경이 말해주는 어떤 이런 의사소통, 성경의 어떤 문법, 성경의 언어를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 그 열왕기에 보면 북이스라엘 왕들이 쭉 나오는데 그 중에서 아합 왕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는 아합 왕이 굉장히 나쁜 왕으로 알고 있죠. 근데 만약에 그 역사학자한테 물어보면 북이스라엘은 아합 왕 때가 가장 강성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나라가 잘 살고 국력이 강하고 먹고 살기가 편하고 좋은 왕이죠. 근데 성경에서는 아합 왕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제가 잠깐 읽어드리면 열왕기상 16장 30절에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이렇게 나오죠. 시돈 사람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거 굉장히 나쁜 일을 했다라는 평가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그는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어떻게 보면 이게 성경의 표현 방식입니다. 이전에 모든 이스라엘의 왕을 다 합친 것보다 더 하나님을 노엽게 만든 사람이 바로 아합이다. 이것은 이런 평가를 받을 만한 일을 한 게 뭔가 찾아보면 뭐 특별히 막 백성을 착취하고 포악하게 굴고 뭐 이런 거는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이세벨의 말을 듣고 바알을 섬기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알을 섬기도록 이끌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굉장히 강하게 가장 악한 왕으로 말씀을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사야서의 오늘 이 말씀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이 위로의 그 성경의 언어가 우리에게 제대로 전달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죠. 오늘 말씀에 보면 내 백성을 위로하는데 그 위로는 어떤 위로냐면 위로하게 되는 이유가 세 가지가 나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노역의 때가 끝났고 이게 첫 번째 이유죠. 위로해야 되는 이유. 내 백성이 위로받을 수 있는 이유가 노역의 때가 끝났고 죄악이 용서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그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손에 벌을 받는데 배나 받았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거는 더블로 2배나 받았다 이 말이 아니라 충분히 벌을 받았다 이런 의미입니다. 내 백성을 선지자들에게 가서 내 백성을 위로해라. 이 백성들의 노역이 이제 끝났다. 벌을 받을 만큼 받았다. 그러니 가서 위로해라. 이 말씀입니다. 이것은 벌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면서 벌이 끝났다고 이제 가서 위로해 주신다면 그거죠. 벌 주고 약 주고 때리고 약 주고 이런 건가? 근데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성경의 언어로 성경이 우리에게 표현하고자 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이 관계를 바탕에 깔고 이 말씀을 보면 이 노역의 때가 끝나기를 가장 간절히 기다린 분이 누굴까?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 노역의 때가 끝나자마자 이스라엘이 받아야 할 벌을 받자마자 바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셔서 위로하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이 선지자의 외침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돼야 성경의 이 말씀을 알아듣게 되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 성경을 공부한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메시지를 점점 더 풍성하게 입체적으로 알아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 성경의 언어를 제대로 배우지 못하면 그러면 이 백성은 실로 풀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선다. 우리는 그냥 풀이고 인생은 어차피 덧없이 끝나고 언젠가는 시들 것이고 아무리 우리의 이 세상을 삶이 아름답고 꽃처럼 아름다워도 결국은 시들게 되니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서는구나. 그냥 이렇게 이해해도 되지만 더 깊이 들어가서 우리가 실로 풀이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게 될 때에 오히려 받게 되는 하나님의 위로와 구원하심의 은혜가 무엇인가 이것을 더 깊이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언어, 성경의 표현만 우리가 익숙해지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어가면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읽게 돼야 됩니다. 하나님과 정말 하나님이 이 말씀을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위로,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는 가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이 위로가 제대로 전달이 되려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준비시켜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세례 요한을 일컬어서 하는 말이다라고 하는 잘 아는 말씀이 3절에 나오죠. 외치는 자의 소리여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그냥 그저 하나님의 이제 예수님이 오실 것을 미리 준비시키는 예비하는 역할을 하나님이 특히 세례 요한에게 주셨다라고 이해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 예비한다는 게 과연 무슨 말일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뭔가 준비를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위로를 정말 우리의 온몸으로 삶으로 체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미리 준비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뭐냐면 바로 4절에 나오는 겁니다.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고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고 험한 곳이 평지가 되는 것. 굉장히 은유적인 표현이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낮아져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이 여전히 높고 언덕과 산과 같이 삐죽삐죽거리고 평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보내시는 위로가 튕겨나가는 거죠. 하나님의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풀이라고?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시들어버린다고?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내가 여태까지 노력하고 내가 여태까지 이루었던 이 업적이 있는데 내가 그토록 고생하면서 이제까지 걸어왔던 나의 인생길이 있는데 이것이 다 시들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하나님의 위로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의 산이 깎여야죠. 평탄해지고 낮아져야 됩니다. 마음이 서로 하나님이 위로를 어떻게든 우리에게 위로하고 싶어 하시는 그 마음이 먼저 우리 안에 스며들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언어라고 제가 언어라고도 표현하고 의사소통 방식이라고도 표현하고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 우리 사회에 그런 일이 있었죠.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시고 못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홍대의 어떤 카페에서 뭔가 이제 이런 그 기획을 하나 한 게 있습니다. 누구를 불러다가 어떤 기획을 했는데 그 준비를 하다가 차질이 있어서 그 인터넷에 고객들에게 사과문을 하나 냈습니다. 공지문으로. 거기에 이렇게 차질이 돼서 원래 하려고 했던 게 잘 안 돼서 정말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문제가 된 게 뭐냐면 여기 심심한이라고 썼는데 바로 요즘은 댓글이 바로 반응이 오잖아요. 댓글이 달린 게 아니 지루해서 할 일이 없어서 사과하는 거냐. 이렇게 좀 슴슴하게 별로 사과하고 싶지 않은데 그냥 사과한다는 얘기냐. 왜 심심한 사과라고 하냐. 막 이렇게 댓글이 달리는 거죠. 저도 요즘 젊은이들 참 한자 모르네 생각했는데 저도 이 한자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표현을 많이 들어서 심심한 사과를 표합니다. 혹은 우리가 애도할 때 심심한 애도를 보냅니다라고 많이 쓰는 관용적으로 그러니까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거지 실제로 이 한자어가 뭐냐라고 저도 이번에 찾아봤는데 저는 깊을심 마음심 이런 줄 알았어요. 깊은 마음 이런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깊을 심에 심할 심자입니다. 매우 깊고 간절한 마음은 나와 있지 않은데 그래서 심심하다라고 표현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한자어를 아느냐 모르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요즘 젊은이들 한자어를 너무 몰라서 한자 교육을 안 했구나. 제가 볼 때 제 아이가 초등학교 때 그 마법 천자문이라는 만화가 한때 유행해서요. 이 초등학생들이 한자 검정 시험을 쳐가지고 오히려 한자 그 등급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얼마 이상 알고 있는 한자 저보다 많이 합니다. 지금 중학생 고등학생들 중에 그 한자 검정 시험 본 친구들은 한자 정말 많이 합니다. 한자를 많이 하냐 적게 하냐 교육을 시켰냐 안 시켰냐 사실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모를 수 있죠. 중요한 거는 뭐냐면 내가 모르는 말을 왜 쓰느냐. 저는 그 태도가 문제인 것 같아요. 왜 어려운 말을 쓰고 내가 모르는 말을 쓰고
그러니까 심심한 일 사과라는 말을 써서 거기에 댓글 단 사람들이 부끄러워하는 게 아니라 아유 내가 몰랐는데 심하게 말했구나 이게 아니라 아니 왜 그럼 이렇게 헷갈리는 표현을 써서 나를 헷갈리게 만드냐 당신이 잘못했다. 그래서 오히려 그 카페에서 다시 사과문을 올렸어요.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이번에는 알아들을 수 있게.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언어를 그러니까 뭐 단어를 모르고 표현이 잘 안 되고 이런 거는 있을 수 있고 이런 어떤 그 어휘는 늘리면 되고 배우면 되고 영어도 영어 못하는 사람이 영어로 의사소통을 하려면 배우면 되죠. 근데 문제는 어떻게든 의사소통을 하겠다는 그 마음.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표현을 썼으니까 나는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 당신 말을 듣지 않겠다. 이런 태도가 아니라 내가 모르는 표현을 썼지만 그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나에게 우리들에게 뭔가를 표현하려고 했구나 라는 것을 인정해주고 받아주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지금의 문제는 저는 거기에 오히려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서로에 대해서 적대적일까?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표현을 했다고 해서 내가 잘 모르는 그래서 내가 어휘를 많이 알고 있지 않다는 것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나에게 표현했다고 해서 왜 화를 낼까? 아이고 내가 몰랐구나. 이번에 배우면 되지. 이런 여유 있는 생각을 가지지 못하는 이 현대 사회를 보면서 우리의 문제는 여기에 있구나 이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성경 말씀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말해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면서 결국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가 너를 창조했고 너는 내 것이고 내가 너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건져낼 거다. 구원할 거다.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라면 내 독생자 아들도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가 너를 건져내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 마음을 이렇게도 표현하고 저렇게도 표현하고 너무 표현이 어려우면 우리가 못 알아듣지만 그래도 하나님 뭔가 내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은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높아져 있다면 우리의 마음이 여전히 울퉁불퉁하다면 하나님의 이 위로는 우리에게 와 닿지 않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그토록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하고 싶으신 것은 너희들의 마음을 내가 깎아서라도 울퉁불퉁한 것을 평탄하게 내가 밟아서라도 너희들 마음에 내 위로가 가서 닿게 하겠다. 그것을 위해서 너는 외쳐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인생은 모든 육체는 풀이다. 우리의 마음이 낮아진 마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비한 마음과 낮아진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듣는다면 내 인생이 정말 풀입니다. 나는 풀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때에 그때 정말 하나님의 위로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거든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이 말씀은 변하지 않고 내가 시들어서 없어져 버릴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변하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고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들을 수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귀에 정말 들려질 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어디에 걸어야 되는가? 이 풀과 같은 인생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시들어버리는 우리 인생이지만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어디 있는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신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시들어버리는 풀에 단단한 붙잡을 수 있는 것이 없다면 뭔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그냥 시들어서 사라져버리지 않는 무언가를 붙잡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위로죠. 내 인생이 이대로 끝나는가? 아무 의미 없이 이 땅에 태어났다가 죽는데
왜 태어났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사그라져 버리고 나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다 없어지고 나면 나는 이 세상에 존재했는가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런 잊혀진 의미 없는 존재가 되는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겁니다. 영원히 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풀과 같은 우리에게 임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는 위로를 세상에서 찾을 수 없습니다. 조금 더 생활이 좋아지는 것, 조금 더 편안하게 사는 것, 이런 걸로 받을 수 있는 위로는 지나가 버리고 맙니다. 정말 위로는 무엇일까? 영원히 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실체를 보여주셨다고 하는 것. 그것을 낮아진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이, 너는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신다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이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합니다. 더 좋아질 거다, 더 편안해질 거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뒤에 나오면 이 어린 양을 통해서 우리를 살려주시는 이 말씀이야말로 우리가 정말 붙잡고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함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위로하기 원하시고 힘주시기 원하시고 얼마나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를 원하시는가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알아듣기를 원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어내는, 서로 마음이 소통하고 깊은 우리의 속마음이 하나님 앞에 아뢰어지는 그런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